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없애려는 적대 세력의 위협이 지금 바울 턱밑까지 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지금 있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또한 그것을 확인해 주는 율법과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자신들의 구원은 확실하다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원을 위하여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소리였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까지 모이죠. 이에 대하여 바울의 대응 방식을 보면 힘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좀 독특한 것이냐면, 만일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늘 따라다닌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있다는 말이 들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이 가운데는 순하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의 종이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불을 저들에게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전염병을 내리시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일에 감히 대적하고 있는 저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거나 망해버리면,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나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들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전보다 더욱더 복음 전파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것이 좀 너무한 것 같으면 조금 수위를 낮춰서 나를 조금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참다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일을 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내심 바랄까요? 예수 믿지 않더니 저 집안은 망했는데 예수 믿은 우리 집안은 이렇게 잘 되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뜻도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으로 귀한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어떠한 일만 일어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죠.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거나 세상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 볼 것은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계속 당하면서도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그 모든 것을 전부 감수하고 있습니다. 저들과 바울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보이죠.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 정체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적들을 죽여야 했던 사람이고, 반면에 바울은 복음으로 살아내서 자기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 죄인까지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조차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한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믿고 우리도 믿고 있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과 결단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꺾으신 것이 복음이다 합니다. 죄와 사망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법 아래 살던 이들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우리 편에서는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결단이나 내가 어느 날 깨달아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어떤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나 그 능력을 납득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사 우리가 알게 되었죠. 내가 믿으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반응과 상관없이 복음은 항상 복음인 것이죠. 상황이 잘 풀리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쉽게 말이 나오는데, 바울과 같은 일들만 자꾸 내게서 일어나면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의 삶을 통해 하는 말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보고 그것을 온 천하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밀어내려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는 극렬한 반대와 심각한 위협 앞에서 자신이 증언해야 하는 이야기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죽을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택함 받은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행동이죠. 섬기러 오셨고 권력을 잡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일어난 죄와 사망의 법, 죄로 인하여 반드시 멸망당해야 하는 그 법을 깨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있었지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 좀 안 고파 봤으면, 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으면 저 이방 민족들을 이 땅에서 다 몰아내었으면 하는 기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방법이었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며 증거되기를 바라고 자기의 삶을 전부 바친 것이죠. 이사야 4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입니다. 아들을 보내어 이루실 구원, 이것이 바로 이방에 베푸는 정의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방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 구분보다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의 반면에 조건을 전부 갖추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의 불순종한 역사를 왜 성경은 그렇게 길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뭐가 뛰어나서 선택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잘나야 선택을 받겠죠. 전부 흔히 머리 좋아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 그들의 길고 긴 불순종을 기록하신 것은 인간은 구원을 만들어내거나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구원의 일을 눈먼 자들과 갇힌 자들과 흑암에 앉은 자들과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바로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죠. 지금 바울을 굴복시키고 죽여서 승리하려는 이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바울에게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복음은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느냐면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 잘 받으나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싫어하죠.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굳이 나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저 훌륭한 사람들만 그렇게 살으라고 하고 나는 뭐 은혜를 전 목사님보다는 조금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만 살겠습니다 라고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본성상 뭐가 이기는 것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믿었더니 승승장구하고 나를 대적했던 하나님을 앞에서 비방했던 저 사람들 전부 찍어 누르고 걸리적거리는 것들 전부 쓸어버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진 거고 실패한 것으로밖에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배우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죠. 젊은 시절에도 아주 커다란 일을 겪게 되면 아주 어린 나이에도 아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힘 있는 세월들 다 보내고 늙어서 모든 기력이 소진해지고 이제는 죽음이 내 손에 닿을 거리만큼 오게 되면 정말로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은 온통 거짓된 것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행복해질 거라 이야기했던 세상, 이기면 찍어 누르고 쓸어버리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세상의 것 온통 내 손에 쥐며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얼굴이 지금 거울에 비추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그려왔던 얼굴은 안 보이고 세상이 약속해 주었던 승리나 영광과 자랑 같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약속한 것 중에 진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이제 다른 걸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이 늙고 세상 풍파에 시달린 모습이지만 다른 게 보이죠. 무엇이 보이느냐면 깊게 패인 주름과 주름 사이에서 주를 위하여 졌던 십자가가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어둡고 그늘진 그 부분에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더 밝게 보이게 되죠. 죽음도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이 비로소 밝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이들은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야 젊은 날에는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이 일 저 일로 바빠서 안 되던 그것,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때가 바로 그 영광을 밝히 볼 그때인 것이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어서 여태껏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쓸모없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살았다는 것, 죄인이 믿음도 가지고 하나님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는 삶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붙드심과 축복 속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 우리가 사는 짧은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이죠. 구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부끄러운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사기꾼, 남의 것을 속이는 자,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커다란 복된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아 하십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자야 부르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복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이러한 약속을 받는 대상은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는 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종이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죄와 절망뿐인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과 같습니까? 야곱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항상 잘할 수가 없죠. 늘 잘해야 한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망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고 지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아닌 데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여 흔들리지 마라, 겁내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약속의 말씀과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바울은 고생하며 삽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죠. 바울은 늘 고생만 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편에서는 뭐하러 예수님 믿어가지고 앞날이 창창한데 왜 그러한 고생을 하느냐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지난 후에 되돌려 보면 영광의 길인 게 확실하죠. 하지만 그것은 먼 후의 일이고 그 당시로 돌아가면 오늘 지금 바울이 처한 이 상황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돌보심이나 능력은 전혀 내 눈에 안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항상 신앙생활에 좋은 것이 아니죠. 당시 내가 보기에는 비참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나중에 돌아보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한 부분을 내가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다만 주를 위하여 고난과 수고뿐인 날들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실패한 길이 아니라 위대한 길인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늙어갈 것이고, 그렇게 늙어서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고난의 길을 이렇게 참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걷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이죠.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승리를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공격과 죽음에서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의지하다가 나중에 실망하는 일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그 길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